예,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어, 오늘 어, 말씀은 바울이 그 아테네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 곳곳마다 유럽 전도 여행이죠. 그 유럽 마게도냐를 여행하면서 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당한 고난, 그리고 아덴에 있었던 고난, 고린도에 있었던 고난, 이 고난의 여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 이제 데살로니카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고린도에서 걱정이 돼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 속에 아테네에 왔을 때에 우리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낸 사건에 대해서 편지 내용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있다가 쫓겨났죠. 데살로니카에서도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죠. 또 혼자 이제 그때는 급해가지고 혼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아테네에서 혼자서 그 철학자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을 때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따라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아테네에서 있을 때에 급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지금 세워놓고 급하게 쫓겨가지고 여기 왔는데 잘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때 고난 당하면서까지 세웠는데 그 죽을 뻔했는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세웠는데 그 교회가 잘 지키고 있을까?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에게 들었다는 얘기를 오늘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바울의 얘기죠. 그래서 이러므로 이 말은 너희들이 보고 싶었다. 너희들을 떠나는 순간 너희들을 보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얼굴로는 떠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안 떠나 있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너희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말으라고 해서 디모데가 지도자로 보내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게 걱정이 돼서 안부를 물으러 간 거죠. 근데 사실 이 편지 속에는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디모데가 너희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아니다 이거다 고치기도 하고 또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주려고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제 그 디모데를 소개할 때 우리의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형제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라는 거죠. 사역자라는 거죠. 디모데가. 그래서 이 사역자를 보내겠다. 1절에 보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러면 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가 젊으니까 디모데 혼자 네가 갔다 와라. 네가 사람들이 잡으려고 쫓아올 때 도망오기도 제일 쉽잖아. 바울 나는 뭔가 좀 부족하잖아.
늘 그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갔다 와라. 디모데는 기꺼이 젊은 청년으로서 또 동력자로서 군소리 안 하고 갔다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하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환난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보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뭐 이게 복음 전도해놓고 그냥 가버리고 고통스러운데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괜히 안 믿었을 때는 편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해놓고 내가 견디는지 바울이 알겠나 디모데가 알겠나 그러면서 에이 모르겠다 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나 신앙은 지킬 수 없는데 그리고 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격려하면서 우리가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하나다. 그러니까 서로 기도로 만나고 또 말씀으로 만나자. 우리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거기서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려고 디모데가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도자가 떠나고 난 뒤에 당하는 곤란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것을 견디게 하기 위함이라니 견딘다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가고 뭐 그렇게 한 게 잘못됐거나 뭐 잘했거나 뭐 그게 옳거나 틀리거나 그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가서 너희들이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걸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구나. 사람을 전도해놓고 양육해놓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날 가서 또 점검해보고 또 위로해주고 또 그 다음에 견디도록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똑바로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위에 위로라는 단어를 보면은 거기도 이제 훈계하다, 간청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그 단어 속에. 그래서 위로를 할 때 괜찮아,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훈계로 다스려야 된다. 그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단락인데요. 처음에는 디모데를 보낸 일과 이제 두 번째 단락은 그 환란은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끝에 가가지고는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냥, 바울이 얘기하더니 말에 갑자기 디모데 청년이 와가지고 한번 하고 갔네.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돼? 디모데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확실하게 그 동력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로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참 아들이라고 디모데 전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디모데 후서나 고린도 전서 이런 데 보면 이 바울이 내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상은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죠. 물론 육신의 아들 중에서 믿음의 아들이 있으면 최고죠.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두 아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아들이 오직 외아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또 사실 믿음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가정에서 제사장 하나면 되지 다른 사람이 다 신앙 좋기를 원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사실 있을 수도 없고요. 신앙이 다 좋으면 그거는 천국이지 이 땅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선지자로 죽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삽니다. 이 땅 위에서는 예수님 한 사람, 우리 가정에서는 나 한 사람, 내 직장에서는 나 한 사람, 내 친구들 중에서 나 한 사람, 그 친구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모임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죽어서 내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안 가고 이러면 선지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꼴 보기 싫은 것을 가가지고 꼴을 보면서 고통, 환란을 주는 걸 당하면서 그게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삭도 아들 둘이지만 외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12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다만 믿음을 이어가게 됩니다. 유다만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져버리고 유대인만 살아남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할 때 다윗 야곱이 알고 그랬습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미래적 영감으로 그 유다를 생각하고 있었고 유다를 축복할 때도 그렇게 축복했고 실제로 이제 유다가 축복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그런 계보를 이어가게 되고 150년 홀로 살아남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죠. 그러나 또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서 바벨론 망하게 돼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없고 아무도 없는 또 다시 지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 해봐야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망가지고 다시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이제 거의 끝무렵이 돼갈 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는 아들은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럴 때 우리가 그 바다의 모래알이잖아요. 바다의 모래알이에요. 믿음으로 보면. 그렇지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요. 나밖에 안 믿는데요. 그래도 바다의 모래알이에요. 온 지구상에 50억 인구 중에서 모래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붙잡고 왜 나만 그래 이러지 말고 너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만 사랑하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바울은 결혼을 안 해서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계보를 이어주게 되는 거죠.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갔던 마가는 그만 도중에 되돌아오는 바람에 바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만 디모데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아들 마가야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베드로서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이 사람 아들도 됐다가 저 사람 아들도 됐다가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도 양자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하는데 믿음의 계보가 어디에 이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그 부모가 있어요. 믿음의 부모가 있어야 되고 또 기르는 양육하는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모도 없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고요. 또 자식이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닙니다. 남들은 다 부모인데 자기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 그거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만물이 다 그렇죠. 모든 만물이 물려줄 게 있어야 되고 계보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누구에게 받았느냐, 누구에게 물려줄 거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없는데요. 믿으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뭐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저기 아람 사람 그 종입니까? 아니다. 그럼 사라는 늙어가 100세가 됐는데요. 맞다. 100세가 돼도 된다. 그렇게 해서 100세를 통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직전에 나 이제 뭐 아무것도 전도도 할 줄 모르고 이제 늙어가지고 65세 됐는데 뭐 이제는 뭐 전도도 못하는 힘이 됐는데 힘을 못 쓰는데 그럼 이제라도 아들이 줍니까? 아들을 줍니다. 병상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숨 넘어가게 의사가 석 달을 못 넘깁니다. 그렇게 해도 믿음 안에 살면 그 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석 달만 아버지 얼굴 보고 믿음의 아버지로 그 사람처럼 살겠다고 마음 먹고
그 사람이 믿던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자기는 아들 낳은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들 낳은지도 모르고. 우리가 유복자라는 게 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게 아버지였더라. 그럼 그 사람한테 고맙다 소리 한 번도 못했다. 그게 유복자죠. 나를 믿음을 길러준 사람한테 아버지 대접을 못해준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그 유복자죠. 유대 민족은 사실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상속자였고, 내가 아들이었고, 그게 내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감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 끝나고, 이제 4절부터 이제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란은 예고되어 있었던 거다라고 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이 새끼를 낳아놓고 아주 연약합니다. 누가 건들면 죽어버립니다. 야, 너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으면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러면, 할례 받으러 가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어린 새끼를 낳아놓고 부하가 막 됐는데, 맹수들이 와서 하려니까 자기가 도망갔는데, 그게 새끼가 걱정돼서 되돌아와서 이제 보호해주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보고 싶은 거예요. 아주 성장해서 자기하고 똑같이 설교하고 오히려 더 많은 교인들이 있고 이러면서 와가지고 자기를 길러준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인 몇 명입니까? 우리는 몇 명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이러면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놈은 잘하고 있으니까 해라 이러지만 이 사람 2명 갖다 놓고 사나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지각 안 하고 그 교인 하나 붙들고 그렇게 오래 은혜를 받고 있는 그게 걱정돼. 왜 걱정돼요? 하나라고 그만 때려치우고 이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아라.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잘하고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5절에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10달 동안 부활을 해가지고 10달은 아니죠. 계란은 몇 달 안 하지만 며칠 안 해서 이제 병아리가 되지만 그 수고했는 게 병아리가 나가지고 누가 잡아먹으면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잡아가는 것은 마치 맹수가 와서 물고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이게 원래 다른 데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 시험은 그 유혹을 받지 않게 그 유혹 받으면 유혹 당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그건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건 죽어버린 거예요. 부활을 했는데 나자마자 죽어버린 거죠. 연약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보냈다. 그러면서 6절에 그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은 뭐였나 하면 교인들의 믿음, 교인들의 사랑.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이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아가페잖아요. 그리스도는 헤세드, 그 인애잖아요.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걸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믿음, 그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란을 당해도 안 나가죠, 교회를. 나가라고 막 패고 막 이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안 나가. 교회에 딱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바울과 그 실라와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죠. 이 새끼들이 나놓고
엄마 싫어가지고 야야 엄마 온다 도망가자 그러고 막 도망가고 이러면 가슴은 아프죠. 보고는 싶지만 가슴은 아파요. 가서 보고 도망가는 거라도 이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가슴은 좀 아프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 그리고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서 반겨 맞이는 거 보면 기쁜 중에서도 기쁜 거죠. 기쁜 중에서도 기쁜 거. 그래서 그 기쁜 소식 중에다가 플러스 너희들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에 너무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7절에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게 지금 이 말을 쓰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우리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쫓겨다니죠. 붙들리면 이제 감옥에 가고 두드려 맞고 잘못하면 돌을 맞아 죽고 이런 상황에서 숨어가지고 뭐가 누가 그렇게 풍족한 음식을 주겠어요. 숱하게 굶는 거죠. 굶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40일 굶었는데 이제 3일 굶었는 가지고 뭐 그러냐? 자기한테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굶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이제 사탄이 들어와서 4일째는 너 죽는다. 이런 말도 해요, 사탄이. 그러면서, 이게 산다는 게 뭐냐. 그래도 살아야지 전도를 하지. 그냥 거짓말하고 가서 밥 얻어먹고 속으로는 네 마음 지키면 하나님 다 안다. 이렇게 간절하게 사탄이 속삭이죠. 근데 이 바울은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 그 음식물에 손을 갖다 대지를 못해서 그 앞에 빵집이 쭉 있는데도 거기 갔다가는 위험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궁핍 가운데 살고 그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산다. 헌금 안 가져온다고 막 교인들 닥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잘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제 살았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이 산다는 건요. 바울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지 난 산 게 아니다. 그럼 나는 죽었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 거 보니까 나도 살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뭡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럼 날마다 죽는데 언제 살아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인들은 그렇게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이 내 인생의 첫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런 말을 한 분 있는데 이 바울이 이미 얘기했는데 자기가 잘난 척하고 한번 얘기한 거죠. 누가 얘기했냐면 원래부터 날 때부터 알았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바울이 가르쳐 줬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가 사람이 고마우면 잘 크는 아이가 잘 자라면 그 고마워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까. 너들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맙다. 잘 자라서 고맙다. 이렇게 그 아이한테 고맙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그 아이가 잘 자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 원수가 나를 괴롭혀도 그 사람한테 너 죽일 거야, 너 그냥 안 놔둘 거야, 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다윗의 바울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이랬는데 이거는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배고픈 거라든가 환난이나 고통이 아니고, 그게 이 은혜고 지혜고 그런 거예요. 17절부터는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주야로 기도한다.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리고 만나서 믿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인터넷으로, 이 유튜브로, 뭐 이게 블로그로 이렇게 와서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어쨌든 만나야 돼요. 안 만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한 번 만난 거하고 100번 인터넷으로 듣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한번 만나야 돼. 만나서 나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뭐 돼가야 돼.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시간을 놓치지 않고 멀리서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얼굴을 대해서 믿음 생활을 나눠주는 거죠.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방학 때 이렇게 유튜브 듣는 사람들한테 신방을 가고, 또 이제 1년 뒤에 은퇴를 하면 그때는 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멀리서도 듣기 때문에 멀리까지 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까운 데는 또 자주 가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듣지 못하고 어려운 부분을 또 가서 설명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이 바울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삼위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12절에 기독교인의 헌신적인 사랑이 지속적으로 넘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언제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때 그 거룩함의 흠집이 나지 않기를, 다른 사람하고 같이 멸망하는 사람하고 같이 멸망하지 않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있어야지 흠이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흠이 생기지 않고 예수 재림까지 잘 견디어서 거룩하다 인정받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